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또 병상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들으시 은혜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 이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특별히 밤에 열대 현상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교우들이 생활하시기 많이 불편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속한 이 부산 지역도 올해는 특히 더 많이 덥다 이런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입추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말복이 껴있죠. 그래서 말복도 지나면 이제 다음 주에는 처서가 있습니다. 처서는 우리 24절기 중에 14번째 순서가 되는데 이제 선선한 바람이 이제 불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름의 뜨거운 햇볕이 이제 물러가고 이제 선선한 이제 바람이 불면서 이제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고 가을이 온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처서가 지나면 이제 뜨거운 햇볕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벌초하러 가죠. 이제 성묘 가기 전 준비로 이제 벌초하게 되는 때를 맞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대도시에서 자란 영향인지 자연 크게 이렇게 영향 받지 못했지만 특별히 이제 식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했지만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한 이제 사건이 굉장히 저를 신선하게 그렇게 다가오게 했던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강낭콩을 키운 사건이에요. 강낭콩. 그래서 이제 아주 작은 이런 그릇에다가 물을 조금 이렇게 담고 그 위에 이제 탈지면이라고 그러죠. 솜을 이렇게 딱 깔아놓고 거기다가 제 손가락 뭐 한 마디도 되지 않을 정도 크기의 강낭콩을 거기다 딱 이렇게 놓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되나 싶었더니만 몇 시간이 지나고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 거기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싹이 나와. 그리고는 줄기가 이렇게 뻗어 나오더니만 잎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제가 어렸을 때 엄청 신기하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들 집은 이제 동물, 강아지는 이제 키웠기 때문에 동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친근함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식물에 대해서 제가 관심 갖지 못하던 터에 이렇게 강낭콩, 작은 강낭콩 하나 그 싹 튀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저에게 신기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천국이 어떤 곳이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천국은 이런 곳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비유의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은 참 비유의 달인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비유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 듣게 되니까 얼마나 그것을 반갑게 듣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직설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었으면은 못 알아들을 것도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천국은 이런 곳이야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비유의 말씀은 뭐냐면 바로 작은 겨자씨 한 알이었어요. 여러분 중에 겨자씨 보신 분 계시죠? 저도 겨자씨 보았고 또 나중에 커진 나무도 보았지만 정말 작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바닥에다 딱 겨자씨 놓고 조금만 부주의하면 이게 떨어져 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막 찾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작은 그런 씨앗, 보잘것없는 이런 씨앗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근데 이 무시해도 될 만큼 이렇게 작고 흔적조차 없을 것 같은 존재감도 없는 이 겨자씨를 밭에다가 뿌려서 심으면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자리에 깃들인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제 경험에 강낭콩도 그렇고 지금 겨자씨앗도 그렇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장의 비밀입니다. 물론 이 과학적으로 식물의 성장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식물은 잎에서 포도당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질소와 미네랄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유기물이 되는데 이 유기물이 바로 만드는 작업을 농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잘 자라려면은 적당한 온도와 햇빛이 있어야 되죠. 이산화탄소와 질소와 산소, 물, 미네랄 12가지가 있으면 잘 자란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럼 뭐 식물 잘 자라는 원리 과학적으로 다 설명이 되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식물의 잎에서 포도당 만드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그래요. 광합성. 근데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이 과정 자체가 설명할 길이 없는 마법스러운 마법과 같은 과정이고, 또 이 과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햇빛이 필요해요. 햇빛. 그런데 이 햇빛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창조의 근원이시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물론 많은 부분에서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해시킬 수 있겠지만 모든 그 생물의 근원에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식물이든 사람이든 뭔가 이렇게 자란다, 성장한다, 그 속에는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장 속에서 내재되셔서 자라게 하신다. 즉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만물이요, 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생육이 번성하고 번창하고 이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장이라고 하는 거, 자란다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확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과히 그렇게 귀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만 보더라도 나이를 먹고 때가 돼가지고 키도 크고 몸집도 커져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어떤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정성을 들여서 잘 가꾸고 양육했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그저 잎만 무성한 과수가 된다면 그 또한 안타까움이 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매주일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뭔가 이렇게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말이죠. 그리고 그저 어린아이의 수준, 여기서 어린아이의 수준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우리 한번 그때로 돌이켜보면 그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 없다는 거죠.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여러 부류의 분들을 이렇게 만나 경험해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저분은 저 정도 신앙생활 하셨으면 이제 그 교회에서 한 10여 년 이상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말씀 양육도 받고 그랬으면은 좀 뭔가 이렇게 신앙이 좀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안타깝고, 그리고 이렇게 주변 분들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을 열고 좀 이렇게 다가가기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더러 그렇게 뵙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거기에는 우리 어떤 눈에 보이는 키가 자라고 몸집이 커지는 어떤 그런 성장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 내실이죠.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도 어떤 그 외적인 그런 성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자라고 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그래서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되지 않다는 것 깨닫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유키즈라고 하는 그런 TV 프로가 이렇게 하길래 언뜻 봤더니 옛날 거 이제 다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2학년인가 여학생이 왔는데 제일 고민되는 게 뭐예요? 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아마 유재석이. 그렇게 질문했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이 어린 여학생이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 누가 옆에서 가르쳐 줬나? 대본에 있나? 근데 그게 아니라 아주 그냥 똑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9살, 10살짜리 어린아이들도 세상이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아. 그러니 우리가 어른의 입장으로 만약에 그것을 미처 잘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도 그렇고 신앙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가 잘합니다. 성장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장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성장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신앙 공동체만 하더라도 우리를 보통 이 교회를 주님의 거룩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몸된 교회 이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 공동체는 주님의 몸, 머리는 예수님, 우리 모든 각 지체들은 손과 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곳이 바로 교회,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이 성장 잘하는데 우리 성장의 기준, 가치를 어디에 둘 거냐? 흔히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것이 무한 성장,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무한 성장이란 말 들어보셨을 텐데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무한 성장한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 우리는 무한 성장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요, 끊임없이 이 마음속에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왜? 계속 자라야지. 어딜? 아직 멀었어. 더 자라야지. 더 자라야 돼. 더. 계속 우리 속에서는 더를 얘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무한성장은요,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가치관이죠. 인간의 수명을 이제 100세를 넘어서 이제 120세, 넘어서 150세, 넘어서 이제 뭐 200세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첨단 의학 과학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저 천년 만년이고 살 것처럼 말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 안에서 제대로 된 성장 기준을 삼는다면 그것은 바로 건강한 성장입니다. 건강한 성장. 우리 권사님들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나이 먹어서 뭐 하겠냐? 이렇게 나이 먹어서 뭐, 이제 그런 얘기 나올 때가 언제예요? 몸이 좀 아플 때잖아요. 몸이 좀 아플 때.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그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장수한들, 무슨 축복이 있겠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몇 살을 살아도, 언제까지 살아도 그저 몸과 마음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그런 마음인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벼가 이제 지금 요때 햇빛을 쫙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을에 어떻게 됩니까? 벼가 이제 쫙 올라가잖아요. 올라오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벼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수십 미터까지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쭉 올라가서 이제 수확기가 되면 벼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더 자랄 수도 있잖아요. 더 쭉쭉쭉쭉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희한하게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고개를 딱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벼 보면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그 다음에 성숙해야 된다. 겸손을 추구할 줄 알아야 되고 내면을 이렇게 뭔가 꽉 이렇게 알곡으로 채울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내 안이 정말 평안해야 되고 감사가 넘치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내 내면에 이렇게 추구를 해야 되지. 그냥 언제까지 자랄까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계속 자라라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온당한 그런 기대 심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 나이에 나 2kg 만족할 수 없어. 나는 좀 더 자라야겠다. 이러고 만약에 하루에 우유를 뭐 10배 잔씩 마신다고 한들 칼슘 보강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이미 끝났어요. 성장에 있어서는 키가 크는 문제는 다른 건 몰라도 키가 크는 문제는 이제 이걸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줄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무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나 신앙 공동체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자랐다면 그 다음은 우리의 관심은 성숙의 과정으로 또 성화하려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려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우리들의 신앙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장은요, 무한 성장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건강한 성장을 꿈꿔야 된다. 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분 우리 육신의 건강도 생각해 보시면 영양분이 골고루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편식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단백질도 충분히 먹어야 되고 지방도 섭취해야 되고 뭐 탄수화물 뭐 등등등 뭐 비타민도 뭐 A, B 뭐 쭉 C, D 뭐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영양분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성이 있고 또 우리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잖아요. 영육혼이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골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뒤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절대 반지성주의가 아니에요. 반지성주의. 지성,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이렇게 바른 판단하고 이런 거를 배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 반지성주의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성만 추구하는 것도 아니지만 지성을 무시하는 것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는 것도 다 지성에서 먼저 작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고 이해하고 깨닫고 아는 과정들 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세상의 지식을 다 이렇게 갖게 되는 것들,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균형 잡힌 삶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마음에 대한 부분들, 우리의 감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개발을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너무 지적인 부분으로만 그렇게 갔다가는 이제 어떤 겸손한 신앙, 또 뭔가 좀 이렇게 따뜻한 신앙, 또 이렇게 손과 발 움직여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신앙,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지성도 그렇고 우리의 감성, 영성, 또 우리 의지, 실천, 이런 것들이 다 골고루 그렇게 균형 잡힌 성장을 꿈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제가 눈에 띄는 점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눈에 머물게 됐던 점은 이 부분인데, 이 겨자씨가요, 식물이 이제 꽃은 노란색 꽃인데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말 겨자씨 작은데, 제가 이스라엘 가서도 이제 봤지만 정말 작은데 이게 자라면 2m까지 자라는 거예요. 2m. 그리고 2m까지 그냥 홀쭉하게 자라는 게 아니라 덤불을 이루어요. 덤불. 숲 덤불을 이루어요. 푸성기가 쫙 이렇게 덤불을 이루어요.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이런 겨자씨 나무, 자란 나무들이 그냥 웬만한 데는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익숙하고 친숙한 그런 나무가 되는 것인데, 그 작은 겨자씨에서 어떻게 그렇게 2m 정도의 큰 나무가 되고 푸성기 숲을 이뤄가지고 이렇게 그냥 한 소담 이렇게 쫙, 제가 그 앞에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나무가 될까? 이게 과학적으로는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는 중요한 예수님의 직관력이 있어요. 겨자씨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 겨자씨 속에서 나중에 이 겨자씨가 2m의 그런 큰 나무가 되고 숲 덤불을 이룬다는 그 결과까지, 그 열매까지 예수님은 그 씨 하나 속에서 직관해서 보는 능력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도약이라고 합니다. 도약. 여러분 도약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이렇게 훌쩍 뛰어넘는 거죠. 이게 도약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끝이 안 보이는 무한 성장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결코 무한 성장을 꿈꾸는 게 아니에요. 이 겨자씨가 2m까지만 자라는 거지 20m 자라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약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정도 자란 뒤에는 성숙한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가령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공부하고 지식을 넓혀 가게 되는 것, 성장입니다. 성장. 성경 지식을 많이 알게 되니까 성장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서 우리가 정말 성경 지식이 충만하다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계속 성경 지식만 그렇게 알아가는 것에
그렇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알았다면 그 안 지식, 그 이해한 지식을 가지고 내 삶에서 어떤 열매를 거둘까에 대한 고민과 실제적인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마치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륙하기 위해서 쭉 달릴 때 속도를 엄청 내잖아요. 그 과정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막 몰두하는 과정이라고 치면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갈 수 없어요. 큰일 나요. 활주로 끝에 서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륙해야 되는 거예요. 난 이륙하기 싫어. 그냥 이 지금 달리는 게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만약에 활주로 그냥 계속 그 속도를 올리고 나서 그 활주로를 끝까지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어느 순간에 어딘가에 부딪혀서 비행기 폭발 사고가 나겠죠. 어느 정도 갔으면 그 다음에는 바퀴를 올리고 그리고 최대 엔진을 뿜어내면서 거의 수직 방향으로 해서 하늘 상공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게 비행기의 정상적인 그런 비행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신앙의 어떤 목표가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의 깊은 이해 가운데 그것을 탐구하면서 그렇게 그 세계로 가는 것, 알아가는 것 너무 좋아요. 그리고 수십 년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것들을 듣고 깨닫는 건 너무 중요한데 그 다음에는 뭐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받은 바 말씀을 가지고 떠오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실천의 열매, 또 우리가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그 작은 겨자씨가 나무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대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수 있었다. 그 말은 뭐겠어요? 그 공중의 새들이 이렇게 푸성기가 이렇게 넓어져 가지고 말이죠. 마치 작은 수풀처럼 이렇게 된 상태인데 거기에 이렇게 새들이 막 지금 이제 저는 그 사진 그 상황을 이제 상상을 해보면 거기에 막 새들이 깃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새들이 평안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우리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신앙의 그런 오랜 연수 가운데 있을 때 과연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내 주변에 다가올 수 있게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우리의 어떤 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느냐.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내 신앙의 목표를 또 재수정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정말 신앙의 연수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렇게 자긍심만 가질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성숙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기 위해서 방향을 그쪽으로 시선을 향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33절 우리가 읽으셨는데 33절은 그 누룩의 비유잖아요. 누룩의 비유. 집에서 이렇게 어떤 분이 누룩의 비유 이제 만드는데 누룩으로 이제 빵을 부풀리는 이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이것도 천국은 어떤 곳이다. 이걸 예수님이 설명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 보면 빵이 부풀러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룩이 있어야 돼요. 그게 촉매제죠. 촉매제. 그냥 밀가루 반죽만 해놓은 상태에서는 절대 이렇게 부풀어진 빵을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촉매가 되는 누룩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그렇게 커진 거예요. 그냥 누룩만 봤을 때는 그저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반죽 전체를 크게 부풀리게 했다는 거죠. 이게 뭐겠습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는 하나의 촉진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또 자극을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그렇게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쳤던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책을 통해서도 내 자신을 자극받게 했던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뭐 영화를 통해서 그런 분들도 있다고 그러고 어쨌든 우리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다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혼자 외딴 섬에 한번 살아보세요. 고립돼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고독하고 외로웠다가 고독사 당하는 일이 더 많죠. 그러나 사람은 뭔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혹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적인 그런 어떤 도구들을 통해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뭔가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그러면서 그것들이 촉매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깨달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와서 말씀을 듣다가도 그렇지 하면서 또 깨달을 수 있는, 듣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분이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어쨌든 뭔가 이렇게 신뢰하는 분에게 말씀을 들었을 때 뭔가 이렇게 마음에 쾅 하고 깨닫게 되면 그것도 일반 은총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 속에서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게, 자녀는 또 부모를 통해서, 또 부모는 또 때로 자녀를 통해서도 또 뭔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서로 다 보이지 않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저 밀가루 반죽에 있는 상태로는 절대 부풀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가만히 있으면요 전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두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이 성장의 방향, 무한 성장을 기대하는 그릇된 방향을 우선 고쳐야 됩니다. 무한 성장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성장이 이루어졌다면 그 성장만큼의 성숙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장은 어느 정도까지, 눈에 보이는 성장은 어느 정도까지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무한 성장이 아니라 성숙과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 신앙의 단계를 바꿔나갈 수 있다. 또한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순간은 자극이 돼서 힘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극은 선한 자극이에요. 그 자극은 도움이 되는 자극이에요. 그 자극은 그 사람을 일깨우게 하는 그런 자극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장을 일궈낼 수 있는 좋은 도약의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폭염도 물러날 것이고, 이제 이 무더위도 지나갈 것이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고 가을이 이제 오게 되면 열매 맺는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 삶의 풍성한 우리 신앙의 열매, 우리 삶의 열매를 거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기가 급급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앞만 보면서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더 앞을 내다보면서, 물론 매일매일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 제일 중요하지만 그 너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또 어느 부분이 더 성장, 성숙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신앙 안에서 우리가 더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도약, 성장과 도약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